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헌금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헌금 얼마나 하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다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헌금함 앞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그 헌금함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시 성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헌금을 드리고 성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헌금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헌금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헌금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구약 시대에서는 헌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제사장, 레위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금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헌금의 목적과 더불어서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의 의미도 목적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표현이고 또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본문에서 나오는 헌금이라는 의미는 돈을 낸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헌금한다, 기부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헌금했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왠지 모르게 성도들은 이 목사가 나한테 헌금 더 하라고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오늘 설교가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난한 과부의 믿음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것에 모인 이들에게 한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넣은 헌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녀의 헌금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부자들의 헌금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 4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이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넣는 여러 부자를 보시게 되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의 수가 한두 명보다는 많았던 여러 명, 한 3, 4명 정도에서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부자의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41절에 나오는 여러 부자에서 여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폴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수많은, 수가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이스라엘 성전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은 죄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며 진정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진정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헌금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점점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외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헌금, 그 부자들의 수많은 금액의 돈을,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인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뒤에 이 헌금함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과부의 헌금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와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을까요? 그곳에는 돈 많은 부자로 헌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 돈을 내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당시 큰 금액으로 헌금하던 그 부자들은 내가 정말 많은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헌금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저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투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내는 돈이 헌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외식하는 표현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더 이상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기 좋은 긴 옷은 이 비싼 옷을 뜻합니다. 긴 옷을 입고 길을 다니면서 문안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윗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실태였습니다.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었을까요? 감사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40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가부의 가산, 즉 집과 재산을 삼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삼켰냐면 거칠애식, 외식하는 식으로 일부러 오래 기도하면서 그들의 돈을 받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과부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고 위선자들의 배만 불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삼가하라라고 강권하실 정도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들이 뭐 했습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헌금함에 투자금을 넣은 것이죠.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내가 냈던 그 돈을 통해서 나를 존경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정신적인 우월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오직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부자들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과부의 헌금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오늘 말씀 중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얼마였다고요? 2렙돈이었습니다.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라는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화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 2렙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2렙돈이라는 단어는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당시 사용됐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이 렙돈이라는 단어 동전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말 그대로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들은 이 과부의 헌금이 작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에 나오면서 어떻게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나오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과부가 믿음이 없어서 1, 2,000원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2렙돈이 그녀의 모든 생활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주님께 하나님께 헌금 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의 믿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당시 과부의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았죠. 부자들의 헌금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자신을 드높이기 원했던 그 부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칭찬이 그녀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내어놨던 전 재산으로 인해서 그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넣었던 금액은 고작 2렙돈 뿐이었습니다. 1, 2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헌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과부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2렙돈이 없더라도,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그 과부만이 그곳에서 가장 빛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화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저 과부의 헌금을 보렴. 어떤 생각이 드니? 저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란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단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하셨을까요? 저는 제자들 역시 이 헌금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끝내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말을 보면 아직 성전 건물 그 돌의 모습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여전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곳에서 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부는 어떻게 헌금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과부의 믿음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과부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 마지막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삶이 풍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찾아온 과부는 부유하기는커녕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복장은 남루했습니다. 그녀의 복장은 깨끗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긴 옷이 아니었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이 아니라 정말 가리기 위해서 천을 얹은 것처럼 남루하게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삶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중에 이 과부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과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이 과부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복장만을 보고도 그녀가 생활고에 있구나, 그녀가 힘든 상태에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옷이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녀의 직위와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과부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그녀의 복장은 사실 그 성전 거룩한 곳과 어울리지 않은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을 보며 손가락질 하더라도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나가세요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던 단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돈이 없어서 그 2렙돈을 받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그 2렙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에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나의 돈이, 내 전 재산이 성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의 진심을 보여드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두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과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을 헌금하면서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넣은 헌금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소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전부라는 의미의 파스라는 단어와 생명, 생활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활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녀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렙돈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이 과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과부가 헌금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가진 이 두 렙돈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렙돈보다 더 큰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헌금 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무엇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과부의 믿음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헌금으로 표현될까요? 헌금의 액수로 결정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시간으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온 과부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소유,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평생 영원한 시간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만 보셨습니다. 다른 곳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계속 여러분들을 쳐다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